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 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니 이는 사람에게 영원한 마음을 주셨다. 사람에게 사람은 로마서 1장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단 말이야.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무한대 시간, 영원한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100살이 먹어도 그냥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영원한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영원한 마음, 내가 100살까지라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마음, 영생,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이 인간들에게 주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원한 마음을 주셨으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해놨다. 내일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일 일을 모르지만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바로를 세웠습니다. 바로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바로야, 내가 너를 세우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보이고 온 세상으로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랬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바로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안 했단 말이야. 바로야, 내가 세상에 로마서 9장 17절 말씀에 성경에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야,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고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불렀다 그랬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호와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크고 많은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게 하나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얘기 들으니까 64년생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성도가 열방교회 열심히 있는 성도였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그래, 당신 교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교회는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렇게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는 이제 부목사 생활을 다 못하고 나와가지고 좀 개척하려고 한다. 근데 그분이 이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대리운전을 해. 밤에 대리운전을 하네. 그분이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서 대리운전하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종기는 스스로 사람이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할지니라. 나이가 그 64년이면 나이가 60이 넘었을 건데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교회를 못하고 있으니까 대리운전하면서 산다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교회 집사가 어느 날 목사 됐다고 해서 그게 하고 싶어서 막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야 된다. 그건 뭐 힘내라 말이야. 이 종기는 스스로 사람이 취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불러야 된다 말이야. 이 목사의 직분, 이 종기, 이 목사의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이랬다. 하나님 똑같은 사람인데 바로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능력을 보이고 내 능력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 그러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애굽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야 내가 이번에는 7번째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것이고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내릴 것인데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 성경의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애굽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백성들은 모든 짐승들을 다 집 안으로 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6번째 재앙을 당한 그 애굽의 백성들이 7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모든 들의 밖에 있는 생축, 모든 가축들, 모든 곡식을 다 울 안으로 걷어들여라. 바로 이제 우박이 내릴 것이고 불덩이를 섞인 우박이 내릴 것이니 모든 생축을 다 집 안으로 들이라.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백성들은 다
집 안으로 생축을 다 걷어들여 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애굽 백성들은 그냥 밖에 놔뒀다. 다음날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 섞인 우박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했더라 이랬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고센 땅에는 똑같은 애굽에 있는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고 불덩이가 내리지 아니했지만 바로의 백성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불 섞은 우박이 내렸다.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때는 보리가 이삭을 내고 인삼, 삼이 꽃이 피는 시기였더라. 밀과 라멕은 아무 없어짐이 없지만은 인삼, 보리는 다 이삭이 다 망하게 되었더라 이랬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백성들에게는 왜 그렇게 우박을 내리실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우박에 재앙을 당하지 않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과 2 바로와 그 애굽의 신하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강팍하게 한 것은 성경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게 해놨다면 폐역하게 해놨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며 너와 내 자손들의 귀에 전하여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애굽의 그 백성들에게는 일부러 하나님이 마음을 완강하게 했더라.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표적이 어떠한가를 귀로 듣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놨다. 로마서 9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더라 이랬다. 그래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들은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단지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기 9장의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애굽 땅에는 왜 우박이 내리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9장 29절에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게 하려니라.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욥이 뭐라 했어요? 욥기 31장 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 이랬다. 사람이 땅에 살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고 온갖 고난을 당함으로 거기에 당하는 것은 분명히 육신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고난. 육신의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만약에 그들이 육신의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부르짖지 않지요. 그 고난도 어떤 고난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강성할 것이고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편이 아니라 저 편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벽돌을 굽게 하고 흙을 이기게 하고 아무 집도 주지 아니하고 비돔과 라함셋 북고성을 건축하게 만들었더라. 어디겠으면 바로가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했다. 온갖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더라. 바로는 그때 그랬어요. 바로는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랬다. 바로가 눈으로 볼 때 자기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온갖 고난을 주면서 이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의 장자와 생축으로부터 모든 애굽의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의 죽음을 애굽에서는 통곡하고 호곡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취하여 가지고 나왔더라. 나와서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바로가 눈으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 인도에 가신다.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신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구나. 그래 앞에 홍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심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보고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더라. 오직 했으면 모세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나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너희 앞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봐라.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했다. 나는 이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모세야, 니리 지팡이를 바다에 밀어라. 바닷물이 갈라졌더라. 밤새 동풍이 불어서 물이 다 말라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더라.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닷물을 다 말리셨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여 갈 것이니라. 물이 좌우벽이 되었더라. 물이